오늘은 찬송의 능력으로 사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람의 장벽이 있고 두려움의 장벽이 있는데 이거를 찬송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고 실력을 발휘하고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요. 이런 게임들은 악의의 경쟁이 아니고 선한 경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감동과 도전을 받게 해줍니다. 속임수를 쓰고 악한 방법으로 이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믿음의 경주가 놓여 있고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길을 달려갔고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았고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보여주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면 죽여라,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자든 남자든 다 살렸다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믿음의 산파들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내리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패배하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람과 맹약하고 사람과 언약하는 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손잡으면, 이 사람과 맹세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득을 보겠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돼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는 은혜 입은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둘째가 없습니다. 오해하는 경우 외에, 인격과 인격이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 외에 진정한 사랑은 첫째가 되고 둘째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불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일해도 안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째로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손녀 둘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서로 막 할아버지 차지하려고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들이 인격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구나, 사랑의 맛을 알고 사랑의 매력을 아는구나.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어른들처럼 묵은 마음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무튼 사랑은 양보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둘째가 없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고 둘째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맛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소통이 약해지고 이 사랑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능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 약한 세상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이 첫째가 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주님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믿음에서 실패했을 때 주님은 네가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실망하고 자책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 3년 후에 신앙 실패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거룩한 실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요의 손 안에 있는 빈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충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빈손을 경험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주판으로 튕겨봤을 때 실패요 빈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빈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을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실패요 부요하심 안에 있는 빈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 떠나 고향 떠나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돌베개 피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짐이 없어, 이불도 베개도 없어 들판에 돌베개하고 도망가는 신세에 누웠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셉은 언돈 20에 팔리고 억울하게 죄도 없이
종살이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부요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회개하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옳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확신, 이것이 사단의 진지요, 사단의 영토요,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속에 사단이 머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다. 거기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진지를 구축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긍휼을 구하여 부르짖음이 없는 기도, 그 기도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저 백성을 구원해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기 때문이죠. 요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요새 말로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어찌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내가 거부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스스로의 신념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얼마나 큰 신앙의 방해물이요 축복의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구도에 나가보니 마침 기다렸다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얼큰이하고 불신앙, 불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걸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보내시고 사망도 보내십니다. 인생의 풍랑은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풍랑도 지진도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띄워야 벼룩이라고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 창자 속에 냄새나고 숨조차 쉴 수 없고 물고기가 깊은 바다를 헤엄칠 때마다 수압 때문에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스올이라, 음부, 사망의 땅이다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 고통의 장소에서 요나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찬송하기 전에 회개가 있었고 토하연에는 기도가 있었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한 후에 성공하고 낮아진 후에 높아지고 절대 무력, 절대 실망을 겪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미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고 헐벗고 가련하고 눈먼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믿음 있고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긍정을 하였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요, 하나님의 긍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긍정이죠. 영감이 아니라 육감뿐이면서 영감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여자는 육감,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감각은 영감입니다. 직감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매맞고 얻어터지고 골마터진 자리뿐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자기를 길러준 하나님, 양육해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요, 우리의 보호자인데 이것이 정말 내 믿음이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 경외할 것입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만나고 성소에서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의 풀목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 베고 처량한 상태에서 만나고 음부 사망의 땅에서 만나야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표입니다. 그러나 맨날 고난의 풀목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만나야죠. 근데 아예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떡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라. 홍수 때에 물이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넘치고 설교가 넘치고 세미나 서적이 넘치는데 말세가 되면 떡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자신의 생각, 미혹받은 생각으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옷을 입으면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흑암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으니 그 마음의 흑암이 벗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고난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기도의 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간구의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은혜를 아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쉽게 그렇게 배반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아니, 태산 같은 문제,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마음을 꿰뚫어 예언하는 지식이 있는데, 내 몸을 불사르도록 희생하는 구제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정녕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희생적이고 구제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정녕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동기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믿음도 예언도 구제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믿음이 나가지 못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이기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사람의 방해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을 업소히 여길 때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고 올무에 덫에 걸리게 되는 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사람의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게 유익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집사가 되어서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립니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합치면 10번인데 구역 예배까지 11번인데 어떻게 예배 딱 한 번 드립니까? 그래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분이요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사람의 장애물, 사람의 장벽, 그가 누구든지 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려면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해도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지어 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방주 짓습니다.
8명의 식구가 하나 되고 일체되어 8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1, 2년 만에 지은 것이 아니라 80년의 세월 동안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저 아르메니아, 특히 북동쪽의 눈으름 속에 방주가 잠겨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계속 발굴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주가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채찍에 맞으며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을 보니 준수하여 믿음으로 감추어 키웁니다. 산파들 역시 여자 80 살리고 남자 80 죽여라.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였다면 모세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덩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다니엘도 바벨론 신하들의 시기를 받았지. 다니엘은 포로민족 출신으로 총명하고 민첩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본토 신하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왕의 이름 외에 기도하는 사람을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많은 신하들이 요청하니 별 생각 없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오인이 지키고 전국 방방 곳곳에 기도하지 마라. 기도 금지령의 방이 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왕의 의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사람의 명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을 따를 것인가? 다니엘은 너무나 멋지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릅니다. 다 아시지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 저를 지켰고 다니엘은 건재하였으나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배고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요사밧 왕은 3개국 연합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 찬양단을 구성합니다. 그 이상한 방법이죠. 군대가 모래알처럼 몰려오는데 군대를 더 모집하거나 무기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맨 앞에, 군대보다 더 앞에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무궁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이번에 이 문제도, 이 위기도, 이 전쟁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군대보다 더 앞에, 돈보다 더 앞에 찬양단을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군사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복병이 적군을 치매 저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원수,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원수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까? 간구해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심령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모든 원수는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 구원자의 이름, 부활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목요일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날 때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난 갔다가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 하였으나 그 신하 장군들이 시기하여 왕이여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적자로 왔습니다. 남의 땅에 적진 한가운데 간첩으로 몰려서니 어떡합니까? 살아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부르헤치고 침을 흘리고 얼굴을 대문짝에 비비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맨정신의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냈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하는 말, 저 미친 자를 내어 쫓아라. 그래서 아주 피곤한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옵니다. 그 길로 저 남쪽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고난의 밤을 지나서, 이 질병의 밤을 지나서, 이 실패와 외로움의 밤을 지나서 영광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의 시기가 극에 달하고 원수가 내 목을 조여올 때 그만 두려움에 빠진 다윗, 믿음이 잠시 부족한 다윗, 살기 위하여 이웃나라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여 빠져나온 다음 두려움이 아니라 위축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혼의 찬양, 내 심령의 찬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사방이 조여오고 믿음의 원수가 날뛸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깨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앞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날에, 캄캄한 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자녀들을 돌봐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찬양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날 아둘람 굴에서 영혼의 찬양을 깨우고 심령의 찬양을 깨웠던 다윗, 그날 이후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한 번은 사람의 장애물, 자신의 장애물, 사람이라는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때때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어둠이 떠나지 않고 원수가 떠나지 않거든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주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하십시오. 사람의 장애물, 그가 누구든지 사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첫 번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군대보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돈, 내 친구, 그 어떤 사람 그것보다 주님을 앞세워 찬양을 앞세워 모든 두려움, 모든 원수, 모든 신앙의 장애물을 이기고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 경주의 승리자, 신앙 경주의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줄 알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람의 장벽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